예. 이제 2023년 부활절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활절 하면 저는 부활절이 무슨 색깔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교회 와보니까 부활절의 색이 바로 저 색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장로님의 옷을 입은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부활하실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옷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절기, 그냥 해피 이스터하고 그냥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참 괴로움이 많고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답답함 그냥 숙명이다 생각하고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3년 부활절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거에 묻어두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살아본 적 없는, 아니 살아볼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피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날까? 그냥 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다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 근심이 멈추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무리하고 끝낼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홍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주, 이것도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창세기 8장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서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까먹고 어느 날 갑자기 아참 이러면서 기억해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절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막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막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인내하기는 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버텨내보고 인내해 보려고 하지만은
또 육신의 생각으로 싹 돌아가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막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관계란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다 익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정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단절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요. 그거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 중요한 인물을 빼서 그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절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으로 살아있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적이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꼭 부활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반드시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뭘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뭐 그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참 그 기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일생에 오늘 이 2023년 정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참 저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시간을 재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언제 개입을 할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시간을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늦은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렇게 막 또 막 원망 같은 거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왜 아직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감감무소식입니까? 그렇게 참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에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요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하는 게 참 멋져요.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도요. 그냥 그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고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정말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 불안에 매이고 사람에게 묶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뭔가 한 소리 좀 위로의 말이나 들어볼까. 그러다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말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답답하시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걸 붙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기독교 교리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의무감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것만 같이 그렇게 수십 년간 생활하면요. 아무런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요. 반드시 낮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정말 기억하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8장,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온 땅에 여러분 물 가득 천지고 그죠? 방주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람을 누가 불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어 주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자 주먹 쥐고 한번 이렇게 정말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거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면요 주먹 쥐고 아마 사단은 그럴 거예요. 야, 오늘 또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주여, 내 인생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정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요. 홍수가 난 이후에 여러분 뭐 얼마나 물이 계속 땅 위에 있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냐면 150일 동안 계속 물이 그냥 차서 온 세상에 물 천지고 방주만 동동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150일이 딱 지나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0일이면 5달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달 동안요. 어떻게 이게 견딜 수 있었을까? 예?
배를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무슨 5달은 고사하고요. 잠시 한 1분만 몇 분만 벌써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요. 얼마나 막 속이 울렁거리고 멀매가 나고 이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5달 동안 그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은요. 아무 일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도가 난리를 치고 멀미하고 쓰러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대통령 참 힘듭니다. 예,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힘든 일이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정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요. 견뎌낼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못 버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도저히 버틸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세요. 아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설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이요. 여러분 피할 길을 내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해내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요 결코 잊어본 적이 단 1초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보세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정말 여러분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다 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주님 못 버티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하나님 나를 떠난 적도 잊어버린 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나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요. 신앙은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길을 내가 행하여 걸어가는데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심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홍수가 7개월 만에 나니까 7개월 만에 드디어 그 방주가 성경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닿았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7개월 만에 높은 곳에 닿고 2달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산봉우리 비슷한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이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물이 도대체 안 줄어들고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 정말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물이 줄어들고요. 그로부터 이제 40일이 지나서 보니까 방주의 가장 위에 있는 창을 열잖아요. 노아가. 그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예,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냅니다. 또 7일 있다가 또 비둘기 한 번 더 날려보내요. 그랬더니 뭐를 물고 왔냐 보니까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싹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보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구원에 필요한 시간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끝나가고 있구나. 그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온 비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이제 메마르고 이제 거의 이제 육지가 이제 다시 떠올랐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람을 참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버텨내는 거고, 믿음만큼 기다리는 거고요.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냐라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정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요, 믿는 자로 행하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을요, 훈련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함께 떠나는 거. 하나님이 머무르시면요, 나도 그곳에 함께 머무르는 훈련을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곳을 옮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천막을 쳤다가 또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쳤다가 또 거둘 때 어떤 이스라엘의 또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했겠어요?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천막을 쳤다가 또 거두면서 막 그런 투덜투덜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천막 쳤으면 적어도 한 1년은 또 여기서 또 살게 해야지. 금방 또 천막 친 게 어젠데 어떻게 하루 만에 또 걷게 하시나.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거두고 하나님이 또 이동하니까 우리도 따라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막을 쳤다가 거두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계속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숙달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장자가 죽는 얼마나 큰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나왔어요. 그 믿음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로 나온 지 사흘 만에 먹을 물 없으니까 벌써 불평하기,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녔어. 괜히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안 믿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나게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막 구속되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던 막 기억을 하면서 그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세요? 출애굽해서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할렐루야 해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라 출애굽 세대는 다 그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이 땅에서 나갈 때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십니까? 그때 아주 그냥 자기를 쳐서 한번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악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잇몸만 상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드디어 방주 안에서의 그 시간이 1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방주 안에서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올 줄 알았죠. 예. 비 좀 왔다 그냥 다 멸망하고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문 닫고 창 닫고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봅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1년 정확하게 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600살이었거든요. 그 601년,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게 15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뭐라 해?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우리 눈앞에 얘들아 새 땅이 펼쳐져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자, 패밀리 미팅을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자. 그 고민하기 위해서 패밀리 미팅 소집한 게 아니에요. 뭘 했냐고 보니까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오는 드디어 20절입니다.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한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이 땅에서 인생 물론 고민이 되시겠죠.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내시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건요. 방주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지금 완전히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사람들 비명소리 다 들리고 막 다 죽고 나가는데 어떤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방주 안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당연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 다 끝났어요. 방주에서 나와라. 할렐루야. 방주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방주 밖에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든 방주 밖에서든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삶이요. 그게 진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삶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이제 방주에서 그만 머물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방주에 들어갈 때는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확인했어요. 방주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방주 밖,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빛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네가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가 소금이 되고 영혼을 살려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방주 안에서만이 아니라 방주 밖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그죠? 또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거죠. 다만 이제 뭐 한다 그랬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갈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듯이요 추위와 더위란 게 없었어요. 예. 그래 이제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노아가 소망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이제 뒤에 보세요. 죄를 다시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게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다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노아의 세 자녀, 그 후손이 바벨탑을 쌓는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이 후손이다. 아니 노아의 후손이 소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베드로건요.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면 선함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생의 인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오늘 2023년 부활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율법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능력의 인생 다 살아내시는 2023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방주 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방주 밖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든든히 새겨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참 예배의 삶을 사는 2023년 되도록 우리 모든 햇빛의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새로운 시작이 정말 열려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